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이 화요일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권위, 즉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은 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데는 그들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상인들로부터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자리세를 받거나, 또 어떤 자신과 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주거나 거기에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대가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성행이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섬김과 직분의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들이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장로의 본연의 직분에서 벗어나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이들이 상인들보다 지금 더 흥분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을 다 주님이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제 그들이 누려야 될 어떤 이익이나 그런 즐거움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당연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라는 의미 안에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하거나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세는 바로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평소에 보던 TV도 줄이고 핸드폰도 적게 하는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고난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사와 똑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의미를 가지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부활의 권세가 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지만 오늘 주님은 스스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이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이 어리석은 질문이 마치 아주 명쾌한 질문인 것처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권세는 또 영원한 권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가지시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거기 41절까지는 두 가지의 비유로 주님이 사실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내가 포도원에 가는 게 싫다라고 얘기해놓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장녀도 믿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말에 건의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뉘우쳐서 결국은 순종하고 믿게 된, 그러나 정말 잘 믿어야 될 더 잘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예는 33절부터 41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좀 가까웠을 때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악한 농부들이 종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까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없애면,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포도원의 그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 미련한 생각으로부터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직접 와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준다라는 그 두 가지 비유가 이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스스로의 권세에 대한, 아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왜냐하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역순종할 때부터 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하나님의 권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뭘까, 하나님의 권세가 뭘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묵상되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세리와 장녀처럼 창기처럼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지난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